월삭드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2월의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소망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우리가 주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주에게 약속한 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날개 안에 살게 하셨다가 월삭 드림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삶을 맡기고 인도함을 구할 때 주님의 긍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청결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경건한 몸과 마음 다해 예배하기 원하오니 인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 섬기며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 안에만 거하는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로 이동할 때나 가족 모임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애쓰시는 선한 청지기로서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성대를 보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갈급한 영혼이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하시고 또한 2월의 첫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이번 달을 준비하며 우리 또한 이번 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과 함께 드려졌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실 뿐더러 또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2월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 가운데 드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바라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공교롭게도 2022년도는 1월 첫날 월삭 기도회를 송구영신 예배 및 신년 예배로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도 음력으로 2월 1일인 오늘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계속 겹쳐서 또 우리 민족이 명절과 겹치는 가운데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2월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오늘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사정 때문에 2월의 첫날을 놓치셨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드리는 2월의 첫날 월삭 기도회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 토픽에 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수없는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의사가 심장마비 판정을 하고 죽은 여인인데 이 여인이 공교롭게도 장례를 지니고 있다가 깼답니다. 자기의 장례식을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한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식을 지내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소생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깨서 정신이 들었는데 보니 자기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또 놀라서 심장마비로 진짜 죽었답니다. 그래서 해외 토픽에 난 기사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참 사람이 한 번 죽기도 쉽지 않은데 두 번씩이나 생명의 그 어떤 끊어짐을 경험하는 그런 여인이 됐다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슬픈 일이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 교인들과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최악의 상황으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씩이나 죽음을 당한 여인을 해외 토픽감으로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죽음이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죽음이란 결코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죽음이 있고 신앙에도 살아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즉 죽은 신앙이 있고 산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신앙과 산 신앙을 가름하는 것이 바로 새로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죽음의 개념이 달라요. 크리스찬에게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온전한 삶은 바로 이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표현할 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어요.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제가 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관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그리고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앙이다. 십계명에 바로 신앙의 원리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죠. 하나님과 대화했고 의논하고 동행했습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섰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무서우니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사랑의 관계가 성립할 때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온전한 관계를 통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라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굳이 번역하자면 라포 형성, 공감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공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려운 처지와 고통과 눈물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즉, 서로의 마음이 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같아지게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도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곳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마음하고 어긋나게 되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 때로는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분이 뭐라고 기도의 마무리를 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서 좀 불편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어려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 15절과 1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시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선민됨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사명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왜 고통을 받았냐? 이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함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봤어요. 책임도 사명도 모두 버렸습니다. 온갖 악한 일들의 이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실패를 거듭해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는 예배의 모양만 있을 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믿음도 형식화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인격과 삶이 새로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남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죠. 신앙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보증수표 같은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요,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요, 날마다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번창했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자연 법칙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일평생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다르고 올해가 지난해와 다릅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뼈도 자라고 근육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당연히 어린 시절에 부모의 도움을 처음에는 받아야 되겠죠. 먹는 것, 입는 것조차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죠. 자라면서 스스로 일어서야 되고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되면서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스스로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도움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긍휼함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도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향한 새로운 준비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날마다 새 창조의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기 위해 나아가는 여정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멈추게 되고 굳어지게 되고 형식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독성과 배타적인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광야에도 물을 내듯이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며 사막에 강을 내듯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듯 우리도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00년 살았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신을 떠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 과거를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되돌아보고 아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음력 설이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설이 2번이 있어서 새로운 마음을 2번 결심할 수 있어요. 공교롭게도 1월 달에 결심했던 것 놓치고 안 한 것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좋은 성도가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생명을 대하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대하십시오. 날마다 성숙해 가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성장하는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2월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비합니다. 돌아보면 벌써 1월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2022년도는 11달이나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귀하게 보낼까?
마라톤을 하는 운동선수가 목적지를 생각하고 달리기를 하면 완주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달리냐 그랬더니 눈앞에 있는 길을 보면서 달린다. 난 아직도 가고 있으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듯이 우리의 삶에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에 있어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면 꾸준히 가십시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준비하신 2월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2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그것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월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2월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2월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꾸준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시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산 소망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들을 위해 우리의 2월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각오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